아멘. 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심으로 주신 값진 은혜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출은 이전의 시대의 갈등과 분열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염원,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거인 족속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는 선교적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선교적 사명,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갈등하고 파괴되어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을 선포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내며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며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가는 이 사회에 선하고 인자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고 강한 자뿐 아니라 약한 자도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는 말씀과 기도의 예배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은, 그 선교적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이 선교적 사명에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기도를 잘하는 특별한 능력, 어떤 가진 재물, 이게 많아야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목회자나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라고 믿으면서 선교의 사명은 누구나가 아닌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도 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놀랍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죄악으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 땅에 상처받고 억눌리며 괴로워하는, 그러므로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고 말씀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억압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지는 새로운 소망이구나 라고 믿으며 그 예수를 의지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된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구현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뭐라고 묻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묻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일을 하시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국밥집을 합니다. 어머니가 콩나물국밥집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야 될 건 뭡니까? 어머니, 콩나물국밥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물려받았다면 뭘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특별한 능력을 주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때와 시기는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지식 전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증인이 되어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 것일까? 성령에 집중하게 되면 맨 처음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제거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체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그들은 자기 능력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 되는 대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자기 능력이 벗어나는 십자가 앞에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성령은 그 육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에 집중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집중하며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집중하면 첫 번째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 집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회복과 나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고 나음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회복과 나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찔림과 상함을 경험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으로 회복과 나음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대신해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과 회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교하자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이 적은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정성, 내가 가진 시간 다 드릴 수도 없지만 그 일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부족한 나라도, 부족한 내가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많은 양식이 필요해서 제자들은 포기했지만 어린아이 한 명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제 것을 사용한다면 저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누가 5천 명을 먹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도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적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내 한 성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이 선교의 사명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사명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이며 우리를 통해서 확증돼야 될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뭡니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살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시기는 우리나라가 주권과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일제 강점기 시절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 중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는 원래 미국에서 간호 일을 하며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동료 간호사로부터 조선에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길거리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은 자꾸만 그녀를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조선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미국 병원 간호사의 생활을 내려놓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도움으로 조선에 있는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죄중원이라는 곳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며 그녀는 평일에는 간호사 일을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가 바라보았던 것은 수많은 여자 아이들과 또한 남편의 외도와 사별로 인해 홀로 된 과부들의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여성은 차별당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쉐핑 이 선교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내 삶은 이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원래는 독일인이에요. 원래는 독일인이지만 자신의 그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양식 옷을 입었겠지요. 자기 옷을 다 벗고 무슨 옷으로 갈아입냐면요. 조선 여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고리와 검정 치마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조선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이 영어식 이름을 버리고 무슨 이름을 쓰냐?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 버려진 이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여성이란 이유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조선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최초의 여성 신학교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후에 이 이일학교는 한일장신대가 돼요. 한일장신대가 됩니다. 예. 또한 그녀는 일자리가 없어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여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양식과 따뜻한 이불,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선교비뿐 아니라 자신이 간호사로 번 그 월급 그것마저도 사용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겨주었던 그녀. 결국 그녀는요 이렇게 섬기다가 폐렴과 영양실조로 인해 1934년 6월 26일 54세 일기로 서천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며 서서평 전도사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쌀 2홉, 그리고 헌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서서평 전도사가 누웠던 항상 잠자리에 들었던 머리맡, 그 침대 머리맡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e. 무슨 말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선택한 서서평 전도사, 이 전도사의 삶을 통해서 광주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고요. 그 여성들을 통해서 광주 지역의 여러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녀의 섬김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해야 되고 소생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은, 그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증하는, 이 말씀을 삶으로 확증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서평 선교사와 같이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 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고, 나만 알았던 이 죄인이 나를 부인하고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의 권능은요, 뭐 병 고치고 회복되는 이 권능,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된 내가, 나만 알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나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선교의 사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 그 특별한 사명일 줄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굳은 마음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회복과 나음이 오직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의 회복과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며 이름만 믿음으로 비치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춰갈 수 있는 빛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